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느 마을이나 한 시대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이름의 비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나라의 정치꾼들도 큰 기업을 그리고 과학자나 어떤 문학 연구하는 그런 예술가들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도 교회도 전설로 남아서 후세대들에게 도전을 주거나 큰 귀감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귀감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귀감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11장은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뜻밖의 이름 바로 기생이며 창녀 출신의 라합이 그 이름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의 기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를 상대하는 접대부의 의미에서 창녀,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여러분 올라가면 그 우상 숭배자 남자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 접대부를 바로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기생 출신 라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제일로 자랑스럽게 여김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잘나고 돈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출신의 사람도 많고 학력도 높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그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저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정말 평생을 가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언변도 좋고 처신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좋아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품이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문으로 부모가 심어놓은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순탄하게 형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도 목사님들 만나고 오셨지만 세대 교체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사위인데 대형교회를 받아가지고 이런 대형교회 거기 목사님이 됐어요. 나보다 저희가 훨씬 어려요. 부럽더라고요. 다 제가 만나신 분들이 다 그 세상 말로 하면은 그 세습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또 그냥 부럽든지, 얼마나 부럽든지. 그 아버지 목사를 두고 아버지 사위 목사님을 두고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부럽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조족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로 그분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한 분야에서 성공한 출신 좋은 가문의 사람보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쓰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신다고요? 믿음을 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 좋아하신다고요? 믿음을 쓰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로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제 믿음 다르고 여러분들 믿음 다르고 각자의 믿음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돈을 믿는 분들이 계셔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대요.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대요. 어떤 분은 자기 실력을 믿는 분들이 있고 자신의 출신, 부모님의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직장을 더 믿는 분들도 계셔요. 사업을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쓰고 충성하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것에 충성을 더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떤 분은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이 더 먼저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키우는 애견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오늘 3일밤 예배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출신 성분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지식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풍문에 들려오는 소문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근거해 보면 그는 들은 믿음이었어요. 들었어. 아마 기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리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 사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보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했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이 녹아, 이런 뼈마디가 녹는 거 그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뼈마디가 녹을 정도로 간담이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속색이지 마세요. 아직 속색이신 분은 없지만 간담이 녹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들었대요? 여리고성에 사는 그 주민들과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라합이 들은 믿음.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자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기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걸었고 그 무시무시하고 잔혹했던 아모리 왕을 멸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많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서 더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아멘이 아니신가요? 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 올라오고 싶대요. 새벽 예배도 올라오고 싶고 낮에도 일 가라니까 일 안 가고 자꾸 올라오셔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밥 먹으러 가지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꾸 교회에 올라오고 싶어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도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더 헌신하고 싶고 저 전도하고 싶고 더 은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쓰는 사람의 모습이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하나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라합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들려온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했어요. 상천하지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안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또 치매 환자처럼 잊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이 여러분 섭섭하고 잘못하면은 너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쌓아놨다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걸리기면 걸려놔봐. 그냥 꽁해가지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거의 실수나 연약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반역이자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건 뭐예요? 믿음. 걸리면 죽어. 여러분, 우리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 너 교회 가면 죽어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죠? 가기만 가봐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서뜨릴까 이러면, 그러면서도 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와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피곤 때문에 못 일어나, 게을러서 못 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못 오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써야 돼요. 계산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보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믿겠다 안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이 될 때 여러분, 헌신하고 현실이 안 되면 헌신을 못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안 돼요. 지금 내가 건강이 안 돼서,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써야 돼. 그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냥 여러분, 그냥 평이한 믿음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도 라합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몰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숨겨줬어. 자기 민족, 자기 왕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들의 편에 쓴 거야. 이들의 편에. 걸리면 죽어.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걸렸다라고 하면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야. 목숨을 건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게로 진짜 믿음은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가 빠삭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실제적인 행동, 즉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의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김대희 집사님 운전하시는다 그러는데, 주님 믿습니다. 눈을 안대를 가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키를 돌리고 눈을 감고 운전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눈을 감고 운전하면 돼야 안 돼요? 죽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철저히 계산해보고 따지고 앞뒤 논리가 맞는지,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신중을 거하면서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쓰는 일에는 여러분 논리를 따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하고 손해가 여러분 안 되면은
뭐 하고 말고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의 일에는 위험도 따를 수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계산에 안 맞고 타인의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때만 주님을 따를까요? 내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탐꾼을 영접하며 그분의 길을 선택하며 나갑니까? 전에 베드로 김상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지붕에 빗물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빗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고쳐야죠. 근데 안 고치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자신의 교회에 위에 빗물이 뚝뚝뚝 예비 시간에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대요. 어느 누구도 돈을 들여서 수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김상태 집사님의 아내분이 자신의 모 교회에, 자기가 태어났던 모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왜 자신이 다닌 그 교회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그 안에가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가지고 김상태 집사님의 통장 잔고에 있는 거를 다 헌금으로, 성전 수리 헌금으로 다 바쳐버렸대요. 기억나십니까? 그 김상태 집사님은 이제 빚이 4억이나 져가지고 자신의 그 같이 일했던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주고, 이제는 내가 이거 더 이상 이 고기 잡는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그 돈을 부흥회 때 그 다니는 교회도 아니라 모교회에다가 다 갖다가 뭐 했어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몰래. 여러분, 남편한테 상의하면은 허락해요, 안 해요? 뻔히 안 할 걸 알고 남편 몰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빚이 4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상태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래요. 그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자초지경을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빚까지 졌는데 그 남은 통장, 우리 직원들 그 월급 다 주고 이제는 내가 이 사업자를 없애려고 그러는 판국인데 그거 돈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 같았으면 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헌금 드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래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돌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자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는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진짜 가난할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예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수억씩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하고, 정말 어려울 때 피눈물 나는 거를, 전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의 헌금을 보셨대잖아요. 쟤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네. 쟤는 있는 가운데에서 자랑하려고 저렇게 돈 드리네. 하나님 앞에 헌금하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아내가 드린 그 헌금이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김상태 집사님 고백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4억만 다 빚만 갚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가지고 다 헌금을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자기 그 정치망 이렇게 박아놓는 정치망 어멍에 밍크 고래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무셨다는 거야. 주무셔서 이렇게 주무셔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그게 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팔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 빚만 갚았으면 다 좋겠네. 빚만 딱 감고 제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해도 좋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줘요. 왜? 그 정도 믿음이니까. 믿음은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 여러분, 우리 저기 뭐예요? 그 누굽니까? 박순애 전사님 모시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보셨잖아요. 그 모시기 신부 10년 동안 여러분요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어요. 그분도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없는 가운데 그 새끼 때부터 그 산에서 들에서 밤이야 낮이야 하면서 그 새끼 뭐예요 황소를 길러와 가지고 그거를 부흥회 때 교회에다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갚아 주셨어요, 안 갚아 주셨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셨어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여러분요 계산기 두들기고 머리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머리 돌리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짱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건 내한테 손해보는 이러면은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출신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뭐만 보고 있어요? 믿음만을 보고 있다는 거야. 믿음만.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정탐꾼을 왜 쓸데없이 여리고성에 왜 보냅니까? 라합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 두 명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으면 됐지 뭘 더 확인하려고 정탐꾼 2명을 여러분요 여리고성에 보냅니까? 누구 때문에?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믿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산천하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멸망받았어요.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 이런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줘요. 라합은 구원받는 데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라합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셔요. 보아스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찌 보면 다윗은 믿음 좋은 조상의 이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래요. 단순히 라합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다윗에게로 은총을 입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헌신해 주는 것, 그런 심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 후손과 여러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내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여러분 씨앗으로 여러분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한테 알아주지 않는 거구나, 칭찬도 안 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쓰지 않고 손해보려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헌신했더라, 누구누구는 이렇게 믿음을 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도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믿음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을 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밤낮 가리지 않게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체면치레 정도 적당히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마지막으로는 붉은 줄을 잡는 믿음, 그 약속을 잡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달아요. 이 줄을 보고 우리의 가정만큼은 약속을 지켜라. 라합은 여러분 그 유대 이스라엘이 침공할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약속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 밖에 나가 거리로 나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믿음은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요. 믿음. 멸망당할 세상. 여리고성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도 언젠가는 다 멸망해요. 멸망.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서른도도 가셨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떠났어. 네? 다 떠나셨어요. 서른도 안 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방송에서 지워주세요. 누가 갔죠? 태진아 갔나요? 태진아 씨, 현철 씨도 가시고 다 가셨어요. 송대관도 가시고 맞아요. 예. 다 가셨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다 가실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을 붙잡는 자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는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라합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청한 기생이었지만, 창녀였을 수 있었지만 그는 들려오는 그 소문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과거나 지금 현실에 믿음을 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라합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흐름,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우리는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짱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겨서 손해볼 것인지 손해보지 않을 것인지 그걸 따질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붉은 줄을 내리시는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잡으면 돼요. 과거와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현실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 내뱉지 마시기를 바라요. 실력 발휘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믿음의 여러분요 주인공으로 전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받고 또 다른 누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설이 돼야 돼요. 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야. 아,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해졌어. 아, 그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셀 모임이 뜨거워져. 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들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어.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발자취.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의 발자취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대상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차 입구에 여러분 들어오라고 여러분 불이 밝혀주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화단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충성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만 주님을 위해 믿음을 쓰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내세에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또 우리 권사님 중에는 몸도 불편하신데 자기가 기도 순서라고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